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의 자기들의 마음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장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자신의 의지냐 성령의 감동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의 말씀을 챕터 바이 챕터 매주에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을 잠깐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마중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펌프를 막 할 때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물을 올라오게 하는 그 마중물이라는 거를 물을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그런 마중물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참 자유함이 그런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첫째,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르호보암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은 많은 궁녀를 둔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 왕은 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아주 쉽게 추측이 됩니다. 이 궁녀만 하더라도 1000여 명 정도 되니까, 후궁까지 합해서 그 정도니까 거기서 낳은 자녀들,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참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도 낳았지만 솔로몬만큼은 그러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솔로몬의 다음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리에 오기까지 같은 왕권을 노리고 왕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꾼 솔로몬의 아들들이 르호보암 외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 다음으로 왕권을 잡기까지는 성경의 역대하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은 대단한 전략가요, 대단한 퍼포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아주 전략도 있고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삶을 아주 투자를 한 그러한 르호보암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 사실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에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성경반에서 나누도록 하시고, 오늘은 그런 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정권 때는 잠깐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나라가 큰 나라였고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서 정치에 관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의 왕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와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무슨 요청을 하냐면, 첫째, 르호보암 왕 때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역을 많이 치러서 너무 지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도합 20년을 그렇게 고역 가운데 지낸 백성들이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쉼을 허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듣고 3일만 말미를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 솔로몬 왕권 때 같이 있었던 원로들을 만나서 이것을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한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고역과 이런 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왔는데, 젊은 세대들, 아마 그 당시 젊은 세대라고 하면 르호보암과 같은 시대의 사람, 그리고 아주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퍼포먼스하고 굉장히 엑설런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이러한 그 르호보암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물어봤더니 그 세대가 한다는 말이,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당신은 정갈채찍으로 더 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 의견을 듣고 르호보암이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젊은 세대가 얘기한 정갈채찍으로 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일 만에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얘기하냐면 젊은 세대들이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갈채찍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이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2지파만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내용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두 가지 선택 앞에 어떤 세계관으로 이 두 가지 의견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무엇이든지 아주 굉장히 야망이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솔로몬의 배다른 그 동생들이,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거기를 뚫고 몇백 대 일을, 그 경쟁력을 뚫고 자기가 이 왕권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정말 치열한 음모와 거기에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이런 삶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본문 전에 이제 그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그때에 이 르호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10지파를 이제 무력으로 한번 전쟁을 해서 자기에게 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으신 그 내용 바로 앞 1절부터 10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비를 하고 이제 군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은 르호보암의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이 르호보암의 세계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자, 이제 보시죠. 오늘 읽을 말씀. 르호보암이 뭐를 하냐면,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지 않으면 저들이 언젠가는 나를 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늘 갖고 있던 세계관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서바이브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꺾어야만 된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체나 공부나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갖고 있는 resources, 그런 걸 전부 갖고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르호보암의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계관에서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합니다. 11절.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을 더욱 견고했다. 이제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는 자체 방어를 아주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세워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아주 거기다가 저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모든 성읍을 만들고 방패와 창과 그걸 가두면서 아주 성읍을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절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르호보암의 세계관이 뭔지를 아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보통 natural man,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세계관으로 시작을 해요. 날 때부터 우리는 항상 서바이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위기감과 그런 걸로 나오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펙과 또 다른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기 관리.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누리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세계관입니다. 자, 저런 세계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항상 언제 위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왕권을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13절. 자,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으로 돌아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올라갔다가 어떤 현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르호보암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거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해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제사장인데 거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전부 다 어떻게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렇죠? 못하게 되므로 어디로 와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11절과 12절은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동력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지금 특별히 여기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한 750명 정도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갔어요. 이분들이 학기 처음 오자마자 가장 관심은 뭐냐면 교수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고민이 뭐냐면 교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잡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찾아가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찾아가야 돼요. 남들이 가서 그 자리를 마련하면 자기는 늦니까 오자마자 이메일 보내고 나킹하고. 근데 교수님들은 오히려 반응을 안 해요. 어떤 교수는 아예 답변을 안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해요. 이런 걸 갖고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저하고 많이 나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세계관, 여기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남들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학업은 들어야죠. 영어는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이 공부는 해야죠. 성적은 나와야죠. 그렇지만 교수는 잡아야죠. 너무 압박감이에요. 이런 사람. 또 사업하시는 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넣는데 이게 남들보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찍는 캐시어에 얼마나 이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나 그러고 또 직장인은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여러분 퍼포먼스 리뷰하면 어떤 사람은 E 나오고 excellent,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best excellent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good 갖고는 안 되거든요. 굿은 쉽게 말하면 C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살아남을 기운이 없거든요. 자, 어딜 가든지 이런 압박감에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 뭐를 하나.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여러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 세계관이 저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 15절은 이건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제 16절로 가보실게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위에 11절하고 12절은 이것은 세상, 그러니까 일중심,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 어떻게 보면 경쟁, 비교, 상대주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밑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참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데 밑에 있는 세계관은 지금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남유다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지금 르호보암에게 온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기 세계관하고 맞지는 않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강건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옴으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세계관과 지금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역대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르호보암의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나에게는 지금 공부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과 직장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에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보통 르호보암 같으면 이웃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그 포도주 남은 것도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매 사람 다 가서 다 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분은, 지혜가 있는 분은 저희 쿠르고나 여러분 이거 모아시 같은 데 가서 그냥 대량으로 그냥 사재 끼워서 그냥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려면 3일, 일주일 동안 보통 잔치를 하는데 그게 웬만큼 있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이 세계관을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이 세계관. 이거는 예수님 어머님이 포도주 문제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요. 예수님한테가. 이건 난센스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갖다가 미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것은 세계관의 분명한 변화를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가요. 뭐를? 포도주 떨어진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도주 떨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서바이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업에서 내가 성공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서 내가 분명히 교수 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가 여기서 박사학위 내가 성공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결혼도 해야 돼. 내가 무슨 또 해야 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 포도주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서 르호보암 같으면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교수를 찾아가고 또 뭐예요? 매니저를 찾아가고 전문가한테 찾아가죠. 변호사.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르호보암 같은 세계관에서는 전부 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인가를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것을 포도주 떨어진 것을 다시 말하면 제가 직장을 잡는 것이나 내가 교수를 잡는 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어머님은 포도주 떤 것을 풀고 간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포도주를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런 세계관을 아니면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님은 예수한테 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신 줄 아세요? 여자요,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마치 거절하는 것 같아요.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거절이 아닌지를 그 다음 절로 보면 알아요.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예수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whatever he says, do it as he does.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가 상처가 있어서 제가 영어 때문에 아주 포드 다닐 때 힘들었잖아요. 아주 그냥 GM 때문에 또 영어를 못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냥 오죽하면 영어 신드롬이 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영어가 나오는 거는 아마 저 사람이 저 증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든지 진담으로 들으시든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 왜 거기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교수 잡는다면 그 교수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연결시켜달라고 하거나 그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나를 좀 PR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왜 예수한테 가? 맞습니까? 왜 예수한테 가냐고.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이거야말로 광신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광신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도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자요, 포도주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 떨어진 게 나의 일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나의 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벌써 딱 한 거지. 하라, 채워라, 갖다 줘라.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달라고 그랬어요. 내 전공에 맞는 교수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스터 와갖고 PhD 하는 사람도 지금 교수를 못 잡아서 난리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마스터 와갖고 교수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하면서 접근하면서 그 잘해갖고 성적도 잘 나.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될까 말까 해.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갖고 오자마자 그냥 탁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아주 거기서 미치는 거야. 로보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맞습니까? 피부에 와닿죠. 특히 여러분 여기 새로운 학교에 오신 분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건 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연결시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랬을 때 나는 이 교수를 원했는데, 나는 이 포도주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물로 된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세계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관에는 내가 원하는 포도주는 아니야. 내가 달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로 된 포도주예요. 포도주긴 포도주인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 우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도대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여러분 웨딩을 매니저하는 웨딩 매니저가 깜짝 놀래요. 딱 맛보더니 와, what a great taste of it. 도대체 이게 무슨 이렇게 맛있는, 이게 도대체 취하기 전에 갖고 와야지 취하고 나서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세상 세계관. 그렇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르호보암 같은 사람은 포도주를 원하는데 물로 된 포도주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세계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길로 가게 돼요. 이제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르호보암은 어떠한 그런 세계관에서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자기가 늘 자기가 해야 돼요.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르호보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죽하면 치든지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정권을 꼭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 우리 자녀가 안 되면 죽어 이거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여기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e, 나한테 와라. 그거 끝이 없다. 이제는 자식도 잘 되고 돈도 그만큼 벌고 이제 안정됐고 안정됐는데 왜 아직도 쉼이 없어? 왜 아직도 불안해? 왜 아직도 우울증으로 시달려? 왜 그래 도대체? 상황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 이루었는데 우울증이야. 우울해, 외로워, 두려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자,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한대. 쉰다는 건 뭐예요? 뭐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 같은 그런 세계관.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돼. 모든 게 그래 내가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반드시 사가지고 가세요. 가시면서 다 바꿔버리세요.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었거나 클릭이 되면 딱 쥐고 가세요. 포도주와 젖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돈 주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밖에 나가면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터치가 되고 여러분에게 클릭이 되면 잡으세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지고 가십시오. 나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게 어디서 쉼이냐면 아까 르호보암 같은 그런 데서 그런 모든 두려움과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이런 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쉼이 뭡니까? 성경에서 쉼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계속해서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만족을 하면 없어. One after another. 다시 또 리셋돼가 또 one after another. Goal after goal. 항상 여러분 한번 릴렉스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 마음에 편안함이 있은 적이 없어. 여러분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될 것 같아. 또 다른 게 오죠.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우리가 소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특별히.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멍에라는 건 이거예요. 멍에라는 건 저겁니다. 저 지난주에 요거 한 것을 제가 리피트 하시는데 잠깐만 요거 보세요. 여기 두 소가 있는데 두 소를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소를 연결시킨 게 이걸 멍에라고 그래요. 요크라고 그래요. 요크. 근데 이 요크는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는 것은 이 멍에를 지는데 지금 멍에가 누구 거냐면 지금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드라이빙 포스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힘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림에서는 이해되는데 이걸 실제 삶에 연결할게요. 어떤 뜻인지. 자,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멍에를 맨다는 게 뭔가? 이제 보세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건데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이거를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갈게요.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다는 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신과 그것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죠.
이게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르호보암처럼 내가, 내 나라를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나라가 강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에 지치신 분, 일을 그만두고, 여러분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여러분 지치고 뭐 편안하고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한다고 지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하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인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면 이내 힘들어요. 하나도 감당 못해. 열정으로 하면 이것은 감당하는 게 인조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 하느냐 10개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운다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아까 멍에를 질 때 누구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이해는 하는데 이걸 삶으로 연결시킬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델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에게 디자이어를 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자이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소원을 내가 배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 소원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소원을 알을 때 알고 내가 행하는 거, 이걸 갖다가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순종이라 그러면 무조건 말씀대로 내 마음에 깨달았든 뭐든 그냥 내가 하는 것, 이거 순종인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소원이 올 때, 그때 그 소원으로 내가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가지 행하는 게 나와요. 하나는 누굽니까? 아까 욕을 볼게요. 요거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자꾸 청년들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꾸 저한테 물어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데도 자꾸 물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은 이건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제가 좀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소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행하는 게 나의 의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보통 일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고 두실 때 그 소원으로 내가 행할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의 의지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나에게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게 오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초대했는데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되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신앙에서는 첫 번째, 연대수로 나눌 때 역사를 우리는 AD와 BC로 나눠요. BC. 근데 우리의 라이프도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연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구원을 받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왼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데도 확신이 없는 분 왔다 갔다, 이건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 김동원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슬쩍 대학생 제자훈련도 한번 좀 공지도 좀 하고 바쁘지만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의 세계관이 뭐야? 내 마음은 내가 하는 거야. 르호보암, 정확하게 르호보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학교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때의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지 뭐 절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우상이지. 예수가 우상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은. 근데 여기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한 가지, 이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게 지쳐버리는 거다. 짐이 돼버리는 거야. 스트레스가 받고 여기서 또 자기 힘으로 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 그것도 힘들어. 자기 나름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스트레스야. 이거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키는 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끌고 다녀? 근데 저렇게 끌고 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저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24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잠을 줄여. 그러니까 잠 3시간 자고 그러면서 살 뺀다고 그래. 잠 안 자면 여러분 살이 쪄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살 빼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쪄. 오히려 마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야. 근데 저걸 갖다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그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저게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까 멍에를 맸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육체의 소원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이게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전에 살던 모습도 있고 지금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원대로,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육체의 소원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소욕보다는 내 육체의 정력으로 르호보암 같은 스타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쉼과 어려움과 압박감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에만 원망 불평이 있어요. 왜 원망 불평이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원대로 드라이빙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증세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원망과 불평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일만 대고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일하고 자기도 바빠. 원망 불평할 시간. 피곤한데 잠자도 맨날 피곤이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예수를 좀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육체대로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런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밑에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평안이라.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됐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멍에를 진다는 게 이게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내가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의 소원을 분별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어도 이해하는데 이 정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하면 절대 육체의 욕심,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자꾸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왜 그래? 어사이먼은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 예배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입술을 한번 싹 돌리더니 프라이어리티예요. 프라이어리티?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어디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봤더니 이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이분의 일과 함께하는 일로 내가 공부를 하려고 이 부분에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 자매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여러분, 성령의 소원은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배워라. 배우고 확신해라. 성경 좀 봐라. 지금 가장 재난이 뭐냐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자꾸 주중 예배를 제가 양육 예배를 자꾸 하는 게, 양육 예배 오시면 이런 식으로 줄쳐가면서 해요. 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주는 지혜 있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거기서. 근데 이걸 모르면 성령의 소원인지 내 의지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타이틀이 뭐예요? 나의 의지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무슨 행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끝난 거잖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설교가, 여러분 여기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어떤 자매가 참 용기 있게 이걸 썼어. 난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용기 있게 썼을까? 이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 거야 이게.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본인이 있어요. 이걸 썼다는 거는 같이 보라고 썼으니까 제가 읽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되셨죠? 주보 없으시면 하나 갖다 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톨리도에서 보냈던 지난 1년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쭉 애나보에서 지내오다가 작년 이맘때쯤 톨리도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려온 앞으로의 생활, 그 미래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석사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톨리도 의대 인터뷰를 보고 입학해서 여기서 4년 의대를 다니고 졸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부면 공부, 리서치면 리서치, 봉사면 봉사. 남들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길을 가기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 마음을 항상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대 인터뷰 결과는 웨이트리스트 결과를 듣고 그날, 이 한 주를 정말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겉으로 크게 티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원망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하기 전까지는 생소했던 톨리도 대학원 프로그램을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알게 하셔서 지원을 했고, 그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합격 소식을 들었고, 또 큰 마음 먹고 이사도 하고 좋은 성적과 연구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서 웨이트리스트라니요. 제가 처음 이사 오면서 세웠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온 나의 진로의 길에서 그 브레이크가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여름을 긴장하며 보냈습니다. 이번 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했던 청년부 수련회에서 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자신이 세운 틀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었는데 부끄럽게도 딱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저만의 숙제를 계속해서 힘써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그 짐진 자가 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마음에 깊이 찔림과 회개 기도가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는 목적 중심은 뒤로 하고 목표 중심으로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왔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저를 더 누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곧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진심으로 자유하는 방법을 알았고, 더 나아가 삶의 매 순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내 모든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는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누나가 1년간 투자했던 시간, 학비, 에너지가 아깝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난 1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슷하게 믿음을 행하는 건 나지만 나머지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관점이 나 50% 하나님의 50%로 합쳐져서 세워지는 계획이 아닌 오로지 100% 하나님 일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년간) 등록금이 아까워요.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평생 가도, 이건 포도주와 젖으로 사는 경험이에요. 1년 학비요? 고생이요?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이 자매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기까지 주님이 많이 기다리셨죠. 여기 오늘 예배하는 자 중에 혹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평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프라이어리티, 주님 우선, 오직 예수로 새롭게 시작한 공부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로 감당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시작한 나의 모든 직장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저 밖을 향해 나가십시오. 나가시자마자 공기가 다를 것입니다. 저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이제 가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